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구역 기도회, 구역 교제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계속 지금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어, 이 교재를 따라가면은 성경을 전체를 다 정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구역 기도회 외에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구역 교재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벌써 5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고요. 이러다가 이제 당장 여름이 이제 곧 닥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실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잘 부르시지 않는 곡일 거예요. 부르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우리 컴퓨터나 또 우리 폰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혹 부르기가 힘드시면은 540장을 해도 좋겠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같이 우리 말씀 봉독할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모르는 분은 없고 그렇지만은 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쭉 오잖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막, 하나님의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의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도 또 강조를 하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신명기 시대 요 말씀의 배경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9세대는 다 떠났단 말이죠. 돌아가시고 그 시내산 언약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한다면은 신세대, 이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요 신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할 텐데 가나안 입성의 주역이 될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미숙하죠.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는 율법에는 미숙해요. 그러니까 이 신세대를 재교육한다 할까요? 그런 의미가 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또 뭐 말을 하자면은 9세대가 의외로 많이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세대에게 순종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라. 이런 어떤 가르침이 될 거예요. 또 이제 신명기서에서 또 하나 굳이 또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 이 다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이들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런 어떤 가르침이 될 거예요. 신명기서는 좀 또 뭐 설명을 뭐 조금 더 한다 해본다면은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라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가르침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특히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말씀 잘 알잖아요. 이제 앞뒤에도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신명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것은 예배 처소의 중심, 뭐 어떤 경우는 중앙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막, 그죠? 회막이라고도 하죠. 성막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도자 팁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장 11절에 과거를 회상하며 이게 이제 9세대의 역사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은 자신들의 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것. 아까 이거 지금 방금 말한 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할 때에 신명기 6장 5절 이걸 쉐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건 뭐 마음 힘너의 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을 네 성품을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9세대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을 베푸사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산에 올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백성을 위해 이루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과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고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이루실 약속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아까 우리가 요절 중심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다시 위에 올라가서 17절이 오늘의 중심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그 삶의 모든 태도를 보는 거지, 외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 아니단 말이죠. 다시 한번 1번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13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로 인한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리워하며 구원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주시는 복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어 행복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무엇이냐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해라. 모든 도를 지키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 또 명령과 규례 지키라. 그런 가르침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근데 왜? 우리 행복,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자, 어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괄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그래서 교만의 길로 행함으로써 징계를 면치 못했어요.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의 의제를 기억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기에 기뻐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위해 선행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거죠. 이거는 일부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백성들의 실제적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너희들도 나그네 아니었느냐? 너희들도 종 아니었느냐? 이거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라. 이 외국인까지 이방인들 나그네들까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뭐 어렵고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 감당하게 하신 규례와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삶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교재의 내용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계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규례와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것만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너희들은 너희들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게 핵심인 거죠. 겉으로가 아니고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가르침이 오늘 우리 교재의 말씀입니다. 3 나누기 1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앞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더 잘되고 행복할 텐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복의 길이 있는데 그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택하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볼 때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네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성실하게 실천해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여러 가지 예를 든 건데, 이런 것 가운데 하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이번 주간 또 며칠 남은 시간 속에서도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실 은혜와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것, 그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 특히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겸손이죠. 순종하는 것.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고 내 혈육, 내 친인척 아니면은 나와 별로 알 필요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사랑과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삶은 결국은 나그네, 이웃, 나와 상관이 없는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면 섬기는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헌금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나그네에 대한 사랑인 거죠. 네, 교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살라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 제대로 따르고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삶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오늘 제일 앞에 다시 한번 가보면 기도가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그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네가 받은 그 행복, 이제 너희의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에 쓰임받게 해라.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거룩과 경건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자리,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택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가지고 이 세상에 또 멋지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자꾸 그 믿음이
오래되고 연륜이 깊어지면서 도리어 타성해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더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삶의 모든 본질이 우리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직장과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또 내일도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